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축제 예배되게 하옵소서. 단상의 김정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역경 속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두 사람 다 가정한 일을 행한 것이니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구촌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저들의 마인드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도약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대야 찜통 더위가 엊그제 있는데 이제 가을을 넘어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백마와 투정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수고한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1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15쪽에 에스라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도 모르는 유튜브 애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늘 찬양한 유초동부 학생회 친구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통해서 이미 직감을 하겠지만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물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전,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순탄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자 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신앙의 시험, 역경이라고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시험이라 역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이 역경과 시험이라는 것이, 역경이라는 것이 고통과 힘듦, 고난을 통해서도 찾아오지만 때로는 평안함을 통해서, 풍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뭐이 편안함이 복이지 그게 무슨 역경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요. 풍요로움이 복이지 그게 무슨 역경이고 시험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역경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가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내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 그게 역경입니다.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떨어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못 나가도록 방해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지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내 상황이 너무너무 평안해서,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이 점점 이렇게 삭감이 됩니다. 그게 역경이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나태시키는 것,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믿음의 성전을, 기도의 집을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역경이고, 그게 시험이고, 그게 고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축복입니다.
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하늘의 평화로움으로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고통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굴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 앞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 한 두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가 뭔가? 혼합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건물의 성전을, 무너졌던 건물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너희들이 성전 짓는데 우리도 함께 같이 짓자,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지었다, 같이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잖아요. 건물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드는데 우리가 돈을 보탤 때니까, 인력을 보탤 때니까 건물의 성전을 같이 짓자, 좋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할까요? 거부할 수밖에 없겠지요. 성전을 지어놔 놓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예배하면 그게 무슨 성전이 되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쓰여진다면 그게 무슨 성전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만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세상의 편리함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하나 물들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신앙의 혼합주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성전을 같이 짓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노? 안 된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너희들의 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물의 성전을 지나놓으면 너희들이 지분을 요구할 거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을 섬기자라고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같이 짓는 것은 안 된다. 힘들어도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만의 신앙으로 이 성전을 짓겠다. 안 된다. 방해,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오늘 7절 이하부터 24절까지는 그 거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번 보세요. 앞에는 같이 짓자라고 했다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짓고자 하는 건물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건물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것을 통해서요 놀랍게도 16년 동안이나 건물의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건물의 성전이 그렇게 중단이 되는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물론 사마리아인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 오늘 4장 그 8절 이하 10절까지에 보면 저도 좀 읽다가 버벅거렸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건물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가 그들의 방해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방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어떤 방해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방해 앞에 힘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해와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특별히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뚫고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사마리아,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첫째는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으로 인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뭐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고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소장을 써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고소장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띄웁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정치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요랑하면 민원입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건축의 허가를 받았잖아요. 건축의 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민원도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민원이 일어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소장을 쓴다라는 건 민원을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의 민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한 10개였던 부족들이, 족속들의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민원을 제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 바사 왕국에 손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는 상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소장에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곽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12절에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곽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성곽은 성벽이죠. 성벽은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만 놓고 있는데 이 민원은 부풀리는 거죠. 부풀려 가지고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뿐만 아니라 성곽을 수축하도록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곽은 받는 사람들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곽은 군사용입니다. 성전은 예배용이에요. 그러나 성곽은 군사용입니다. 성을 쌓는 것, 그죠? 성을 쌓는 우리 성주에도 여기에 토성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 성 밖이라고 하고 성 안이라고 하고 그잖아요. 여고 앞에 토성의 흔적이 있잖아. 성을 왜 쌓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바 왕에게 고소하는 내용의 성곽을 쌓는다라고 하면 이 성곽을 쌓아가지고 앞으로 바사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런 성전과 성곽을 완성하고 나면 바사 왕국에 바치던 조공과 다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그때 속국에는 종주국에게 내는 세금이 있는 거죠. 그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바사 왕국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한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민원을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그들이 물론 회복이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물리적으로 데모를 해가지고 귀환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대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아니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저 성전을 짓는 것을 반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주간에 200만 연합 예배 큰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왜요? 나라가 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정치 권력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의 표현으로 교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정치 권력의 힘에 그대로 그냥 억압되고 내 믿음의 집을,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그 세력들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역경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세상의 그릇된 역사와 문화로 방해합니다. 사기를 살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십시오. 당연하죠. 여러분, 역사는 항상 대립이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고 일본이 그냥 우리를 억압했는 거예요. 독도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으로 우리나라를 억압을 했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점을 했는 거죠. 자기들은 그것을 억압이라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 속에서 왕의 사기를 보십시오. 이 바벨론과 바사 그 왕의 사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포악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항상 반역을 했습니다. 왕의 사기를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 왕의 사기를 보라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릇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사기를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사기를 쭉 살펴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역사, 바사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패역한 반역의 족속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라. 그러니까 왕의 사기를 보니까 그래 맞네 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그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조서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방해에 굴복하여 어떠한 대항하는, 몸부림치는,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당신의 아버지 선조의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앞에, 이 앞에 패역한 것은 옛날의 역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불과 3, 4년 전의 역사입니다. 근데 왜 반역을 못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왕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하지 말라라는 그 세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맙니다. 언젠가는 건축되어야 할 성전이니까 지금 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못하면 돈이라도 모아놓자. 언젠가는 지어야 할 거니까 돈이라도 모아놔가지고 지을 때 이것이 힘이 되도록 그렇게 진짜 돈을 모으는 모습도 없습니다. 건물의 성전의 중단은 마음의 성전의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서는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닥사스다에 붙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아닥사스다는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는 평화 유화 정책을 펴서 속국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그 원주민들을 압제하고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성전 건축에 중단이 부딪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을 못 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노? 왕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성전 건축에 쏟는 그 힘을 자기들의 집을 세우는데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집 짓는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레스가 가도록 했는데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어쩌겠노? 못하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전 건축하는데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자기 집을 짓는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에너지를 돌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너희의 집이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베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무너져 가고 지어지지 아니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 집은 삐끗번쩍한데 그렇게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라. 지금이라도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짓도록, 없으면 나무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라도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사는 그동안의 속국의 원주민들을 압제하던 아닥사스다가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집트로 전쟁의 원정을 갑니다. 전쟁의 원정을 아닥사스다가 전쟁의 원정을 가 있는 동안에 이 바사에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닥사스다가 그 원정에서 전쟁의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왕이 말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닥사스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바사의 총독으로 있던 다니엘 시대의 왕 다리오가 그 반란을 제압하고
바사의 왕이 됩니다. 바사의 왕이 된 다리오 때에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을 명령했던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을 이 돌아오도록 하면서 말에 떨어서 죽게 하고 다리오를 왕을 세워가지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경의 상황에 뒤로 물러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도 그 방해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야 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아멘 고난의 길,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래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힌 나라. 나는 가리라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힌다. 옆 사람하고 손잡고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힌 따라.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우린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 잡힌 따라. 우린 가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의 집을,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는데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길로 내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아니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주변에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내 주변의 상황에 풍요로움을 인하여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험한 앞길이 있어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 믿음의 성전,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짓고 마음의 기도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는데 사탄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험한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내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린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우리 함께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